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대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고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할렐루야.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하면서도 이게 하나의 선에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 서로가 함께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서 3, 2, 1 하고 총이 격발되면 그 동시에 탁 힘차게 발을 딛고 일어나 출발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라는 것이 똑같은 선 안에 있어요. 말을 자기 것으로 듣는 사람과 침례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그 말을 듣는 내가, 이 나라는 사실이 굉장히 주도권이 인격이라는 지정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또한 감정이라는 미묘한 속에서 움직여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을 받는 사람과 침례를 받는 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시대를 넘어가서 침례 요한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까지 근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자기들의 옳음도 모르고 잘못됨도 모르는 그런 속에 있어요. 그저 옛날에 들었던 그 소리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에게 들리는 것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걸 보고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 영적인 암흑의 시대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 그런 시대가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자, 바로 그가 침례 요한이다. 그의 외치는 소리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듣기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너의 것이다라고 들리나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무슨 의도가 속에 있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설명을 합니까? 회개하는 자요, 너는 요단강에 나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들은 신기하게도 요단강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침례 주기를 원하는 침례 요한 앞에 어떻게 그들이 들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 와요. 아니, 말한 이는 침례 요한인데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고 무식한 자도 있을 것이고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말인 줄 알았더니 그 말이 들은 자에게 그 말이 그들을 들고 환경 속에서 들고 상황 속에서 들고 여건 속에서 들고, 그가 지식이 있는 사람도 그 말이 들고 움직이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들고 움직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들고 움직이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들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와요. 우리는 요단강가에 나온 사람들이 침례받으러 왔을 때 침례 요한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낙타에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아무리 봐도 외모적으로는 존경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사실이 거부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이. 그러니 그 하나의 사실 앞에 그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신기한 권위 있는 자의 소리로 들리니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천국 가자라는 의미보다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겠네? 그리고 요단강에 나와서 아무리 봐도 권세 있는 자도 아니요, 지식이 있는 자도 아니요,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닌데 그에게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고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볼 때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래요. 있으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저 세상은 그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여겼습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은 도무지 될 수 없는, 이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것도 유대의 나사렛 동네의 베들레헴의 말구유관에 나셔서 요셉의 아들로, 마리의 아들로 30년 성장하여 몫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라는 자기들의 신앙의 하나님으로 정말 유대인의 자기의 모든 삶을 절대 생명으로 간섭하는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신기합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불가능한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니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 그런 예수를 쫓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들을 보며 많이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아버지 보좌에 가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기도에 전념하여 성령 받기까지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어요. 그거를 들을 때 우리 알잖아요. 그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그마치 한 500명 정도의 장정들이 모여서 주님의 마지막 성천을 받던 자들이 듣기는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대로 자기를 끌고 기도의 현장에 나온 자들은 120명밖에 안 돼요. 380명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쨌든 그 120명이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이 탁 열려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 회개의 현장이 되고 예수 피의 흘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 그들이 그제서야 마지막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기를 이것은 내 떡이요 내 몸이요 내 살이니 이것을 먹는 자가 영원한 너의 양식이 되리라라고 떡을 예수의 살과 몸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뿐입니까? 잔을 들어 포도즙을 나누며 그리고 축사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의 피니 너희들이 영원히 먹어야 될 너의 음료니라라고 그랬어요. 그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여 회개하는 그 사건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질 수 없는 예수를 가진 자가 되고 예수의 살을 먹은 자가 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돼서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그들이 그 전까지는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저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했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로만 했던 그들이 이전에는 그저 말로 끝났어요. 왜요? 말은 말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제를 제자들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기들이 언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살된 양식과 피 흘림의 사건이 자기 거가 된 그 베드로가 지금 수많은 반대라는 지식을 가진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신성 모독에 죽으러 오던 예수라고 확실히 인정하는 그들에게 이미 그들은 전혀 어떤 소리에 의해서도 자기들이 가진 그 지식이 무너지리라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정당하게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외칩니다. 옳은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자기들의 지식이 옳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죽인 신성 모독의 죄로 죽인 그 예수가 어찌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죄로 죽은 예수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선자를 통해 오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신데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니 듣는 자들이 듣는 순간 그들은 눈으로 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쫓던 그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아니냐?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니 그 말이 신기하게도 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력한 권위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는 실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자리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형제요, 내가 잘못했으니 오늘 이 죄를 어이할 거라고 그 모든 자기의 죄를 해결해달라고 베드로 앞에 두 손 들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두 손 듭니다. 나의 형제여 어이할고 나를 이 죄에서 제발 해결해주고 나를 자유한 자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권위로 쓰신 그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안수함에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현장이 무 때문에 여러분 앞에 예배할 때도 자꾸만 잡음 앞에 제가 긴장하느냐?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소리 하게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을 볼 때도 미안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의 심령을 봐요. 누가? 주님의 눈을. 어느 때는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의 눈을 볼 때 있어요. 그러면 그 눈을 통해서 그가 생각이 내게 전이가 느껴집니다. 그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의 의가 느껴지면 저는 그 느끼는 것만큼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 전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몸을 보니 이야 오늘 앉아있기가 거북하네. 이야 도무지 앉아있기가 힘들어 앉아있네. 그게 내게 느끼면 아니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앉아있어야 되는데 내 느낌으로는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아니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 앉아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게 매이면 이거 오늘 설교 빨리 끝내야 되겠네. 아니 혹여라도 힘들어서 듣는 것이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그때부터 염려에 쌓이면 오늘 저의 설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요. 그리고 여기에 지배당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주어진 여건 앞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구전산에 밖에서 움직였더니 얼마나 오늘따라 날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 더운 날 밖에 나가서 있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몸도 더운데 온몸이 확 달아오는 그런 열기로 들어와 앉아 있는 걸 보면서 그래도 네가 수고했다. 찬양 가운데 영신아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더위에 네가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더위에 매여서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목사님이 나보고 나가 있으라고 그래. 이렇게 무더운 더운 날 내가 나가서 있다고 왔으니 어떻게 안 힘들어? 그러니까요. 왜요? 왜 하필이면 또 오늘 같은 날 무더워 이렇게. 그렇게 시켰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떤 영향력에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흡족하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가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서 그 말씀으로 내가 마음껏 자유해야 되는데 환경 앞에 매이게 내가 만들어버렸네. 무더위에 매이도록 그 더운 여건에 매이도록 만들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니 오늘 설교가 거기다가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 각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마음 가지고 와서 있어. 그러면 이 집사님은 집사님대로의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어야 되고 우리 전사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야 되고 은혜의 생각을 내가 알아야 되고 우리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각자 각기의 의지대로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못해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에다가 나로 마음 쓰지 아니하고 철저히 나와 여러분이 들어서 생명때 예수 소리를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고 성령의 강권함을 주장할 때 신기합니다. 이것이 이치에 안 맞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오늘 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자유하고 내 어려움이 해결돼야 내가 자유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한데 왜 목사님은 어먼 소리 하세요? 어먼 소리 하세요? 왜 예수 얘기만 하세요? 왜 하나님 얘기만, 왜 성령 얘기만 하세요? 왜 죄를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철저히 이 육신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요. 삶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요. 세상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 철저히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이 나를 살린다고 말하지 않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했으니
이 시간도 나를 살리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 그 말씀이 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유한 걸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순리에 안 맞아요. 이치에 안 맞아요. 응? 여러분, 성경이 어디 수치에 맞춰, 순리에 맞춰서 일합니까? 이치에 맞춰서 일 안 해요. 보세요. 베세다 강야에서 장정이 5,0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먹을 걸 주자. 선생님, 저도요, 말씀 듣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돈이 있으면 뭐예요? 어디서 저들에게 줄 수 있는 물건을 공급받겠습니까? 안 돼요. 이치적이지 않습니까? 순리적이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래, 내가 이치를 말한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베세다 강에서 주님이 한 말씀이 이치를 말했습니까? 순리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수단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는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나에게 생명된 예수가 이 시간 일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시간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니 하나님의 의가 이 시간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의가 뭐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싶은 것이 나의 의되는 거요. 근데 세상의 순리는 동의 안 해요. 세상의 이치는 주님의 의 앞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랄지라도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순리를 네가 역행할 수 없잖아. 돈이 있으면 뭐하냐? 돈이 있어도 안 되는데 어디서 공급을 하면 저들을 어떻게 먹여? 이게 세상의 이치와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말든 예, 안드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놔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어볼게요. 연주야, 2 곱하기 5는 몇이냐? 그러면 2 더하기 5는 몇이냐? 그래요, 알지요. 2 곱하기 5는 10인 거. 예, 구구단으로 보면 2 곱하기 5는 10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곱했더니 여러분 10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덧셈으로 해봅시다. 2 더하기 5는 몇입니까? 7입니다. 예, 덧셈의 답은 나와요. 곱셈의 답은 나와요. 그런데 그 곱셈과 덧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 장정이 5,000명이야. 입이 5,000개야. 그리고 또 입을 숫자를 세보니 어린아이의 입도 있고 아녀자의 입도 있고 할머니의 입도 있고 할아버지의 입들을 다 세보니 도무지 이게 숫자가 안 나와. 수학이라는 숫자로도 안 나오고 덧셈의 숫자도 안 나오고 곱셈의 숫자도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들을 먹이겠다는 그 의가 믿음이 돼서 주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곱셈으로 해도 답이 되지 아니하고 덧셈으로 해도 답이 되지 아니하고 뻥튀기를 해도 답이 되지 않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여건을 손에 얹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5,000명이 장정 5,000명에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에? 그렇게 순리를 주장하고 이치를 주장하고 세상이라는 여건을 주장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그 세상 밖에 역사가 있다, 이치 밖에 역사가 있다, 수단 밖에 역사가 있다, 인생에 가진 생각과 계획 밖에 하나님의 순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가 이것이 덧셈의 영향력이 아니요, 곧셈의 영향력이 아니요, 수단의 영향력이 아니요, 방법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일어나니 그들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이치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시간 여러분이요 나와 함께 갑시다. 이게 무슨 의미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내 생각을 쫓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를 쫓으려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나를 쓰시는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가 광야에서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그 말한 곳 함께 요단강으로 자기를 쓰실 주님 앞에 그는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들은 자들이 어떻게 신기합니다. 그를 쫓아가는 줄 알았더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에 나와 요단강에서 침례받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매 예배할 때마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자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그러나 오기는 내가 왔어. 오기는 내 의지로 나오고 내 생각으로 나오고 내 마음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 의지를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발걸음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가 말씀이신 주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도 그게 내 거라고 인정 안 해요. 내 거라고. 오늘 아침에도 혹여나하고 카톡을 봤더니 그렇겠다. 목사님 일이 있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빨리 출발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더라도 가겠습니다. 아유 좋더라고. 아무래도요 가다 보면 늦으니 못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또 뭐라고 할 말도 없어. 못 온다는데 뭐라고 그래. 못 온다는데. 늦으니까 못 온다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 늦으니까 못 오나 보다. 그리고 저도 할 말 없어. 그러나 늦어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기쁘더라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들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그냥 환경 앞에서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도 오늘은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어도 오늘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서 생각해봐요. 주일날 예배가 오전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오후에도 예배 드려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 제가 오늘 오전에는요 어쩔 수 없이 일이 생겨서 그렇다고 매년 그럴 수는 없겠지. 그런데 목사님 어쨌든 가서 제가 빨리 일 보고 오전 예배는 제가 못했지만 오후 예배라도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그렇게 한다는데 할 말 없지만 한쪽에서 다행이다. 그래도 주일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오전 예배를 못 드렸으니 오후 예배도 드린다고 하는 마음이 기쁘지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목사님 오늘은 내가 아침에 예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뒤가 없어. 아니 못 나온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오후에도 못 나오냐? 묻지를 못해. 왜? 알아서 나보고 생각하라고 그래. 알아서. 왜 그러느냐? 이왕이면 우리 의지가 여러분의 의지가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꾸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리라, 주님의 뜻을 쫓아가리라, 주님의 원함을 쫓아가리라. 그 근거에다가 자꾸 내가 믿음으로 드려야지.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알아가지고 판단하세요. 오늘 그 얘기는 할 수 있으면 간다는 얘기고 할 수 있으면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요
오늘이요 가려고 그랬는데요. 그거 말하는 상황은 못 들어. 전화를 급히 했더니 근데 상황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부자리를 개지도 않고 옷도 안 입고 그저 방바닥에 누워서 그냥 자기만 앉아가지고 교회 올 준비도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목사님 제가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살 나서요 못 가겠어요. 근데 가려는 의지가 없어. 말은 그러는데 제가 가려고 하는데요 못 가겠어요. 가려고 하기는 뭐 보니까는 아직도 이불 속에 누워있고 세수도 안 하고 갈 의지는 하나도 말로만 그러고 그러면 그래 그래도 예배니까 와야 되잖아. 그러면 말은 제가 그래도 할 말이 없어. 왜? 올려놓은 마음이 없는 걸 뭐. 그러면 거기다가 그래 그래도 고맙네 말이라도 했으니 쉬어.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미안해요. 이 얘기 속에는 나도 예배하기 싫은 마음에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종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상황은 말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지금 예배를 오겠다는 의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미 본인이 안 가겠다고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의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어떤 움직이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하고서는 목사님 저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 기도해 주세요. 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나가기도 힘드니 기도시면 나가겠어요. 그럼 알았어. 주여 오늘 심령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배 못 드리겠나 큰 역사가 지금 붙잡는 것을 본인이 알았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역사가 있다고 믿사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예배 목회는 두렵시나 떠나가 하는 순간 아멘. 일어나고 오기만 하면 돼. 왜?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엊그저께 연주가 그럽디다. 좀 있으면 와 예배에. 근데 미리 전화해서 목사님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이따 와서 예배할. 아니 지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 그랬더니 멀쩡해가지고 교회 왔더라니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의가 그저 내 생각과 계획이라는 것 앞에 나는 옳은데 나는 옳아. 그런데 그 생각을 앞세우고 환경을 앞세우고 상황을 앞세우고 몸은 따로 놀아. 따로 논다니까. 환경은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서도 이 내가 가진 이 의지는 그 환경을 이기려는 생각이 1도 없어. 상황을 이기려는 생각이 1도 없어. 여건을 이기려는 생각이 1도 없이 그저 말로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건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입으로만 말할 뿐이지 이 의지 속에서는 그가 가진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은 그 환경을 이기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 그저 그거 빌미 삼아 목사님,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 주세요. 주님은 영이에요, 영. 그 말 속에 의지가 하나도 없는 그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봐요. 아비가 자기 자녀가 이 거반 지금 악한 영이 그를 막 불속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못 해봐. 거반 이거 어떻게 하면 죽게 생겼어. 이거 도무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는 자기 자녀를 못 지켜. 그래서 그를 살리려는 의지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어.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이 없어도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님이 왔어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안 됩니다. 제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애비가 하는 말이 예수를 보는 순간 아니 제자가 안 되는 걸 보고 벌써 실망했어. 벌써 좌절했어.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가지고 온 자녀가 살아야 된다는 의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런 말합니다. 예수 보면서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 말의 의미를 들을 때는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내 진심이에요. 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그걸 깨달아 알아들어.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내 자녀를 고치려는 마음 가지고 내가 왔어요. 그런데 안 되는 곳 앞에 내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으니 주여 고쳐주세요 라고 자기 생각이 딱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순간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합시다. 이건 여러분 잘 봐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의지가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요? 의지와 감정이 어떻게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은 안 해도 생각이 있는 거 부인 못 하잖아요. 부인 못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다고 다 해? 그러니까요. 하고 싶다고 못 하지만 그 의지가 내 속에서 지금도 꿈틀꿈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인합니까? 그러니 주님도 말하잖아요. 응? 야, 정말 뻔히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선함으로 위장하고 자기들의 의로 위장하고 거룩으로 위장하고 예수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거룩한 선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주장하던 그들에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행에 대한 의를 인정하는 그들에게 야, 너 행위로만 나타나는 게 죄인 줄 아니? 너 생각 속에서도 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 네 의지 속에서 지금 죄가 움직이고 있어. 네 마음에서 죄가 움직이고 있어. 이런 영적인 실체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성경은 큰 틀 안에서 우리를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 사람과의 사람과의 만남이요, 환경과의 만남이요, 상황과의 만남이요, 이념과의 만남이요, 사상과의 만남이요, 그리고 저들의 주장과 사람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다른 것 속에 부딪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게 아닌 줄 너가 분명히 알지 않느냐.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악한 영, 마귀, 사단,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의 실제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념의 싸움이라고 착각하잖아. 응? 사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부딪힘이요,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부딪힘이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비대면 예배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위도 코로나라고 말하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나라는 민족이니 우리가 도와야 준다는 그런 이념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산주의면 어떻고 사회주의면 어떠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라고 자기들이 무슨 굉장한 의를 세우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 새벽 예배 때마다 나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간절히 바라옵나니 정말 수많은 죄짓게 하는 것. 시대는 차별금지라는 인권이라는 주장 앞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가지고 역차별을 주장하며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예배의 범위를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사상 속에서 일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든 교리까지도 기독교의 사상까지도 그것도 철저히 무너뜨리는 이것이 여러분 이념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낙태죄를 주장하고 쾌호 축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공평한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사상 싸움이고 이념 싸움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영적인 마귀 역사의 실체가 지금도 누구와의 싸움이냐? 사랑과의 싸움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의를 지금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으로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싸움의 실체가 지금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요새도
그냥 하는 얘기지만 저는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신학교가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는 신앙이 아니라 신학으로 교육하고 교리로 교육하고 교단으로 교육해서 아주 교단 사람 만들고 교리의 사람 만들고 학문의 사람 만들어서 나가서 예수 전해라! 여러분, 학문이 말하는 예수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응? 신학이 말하는 예수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응? 교단이 말하는 예수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생각해봐요. 응? 오늘도 아침결에 하나의 부고장이 나왔어요. 우리 동기 중에 한 동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대. 이제 권사님 되시니까 나이가 87이다 보니까 내일 발인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갈 수 없으니 계좌 써가지고 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주일날은 내가 돈에 출입을 안 하니까. 엊그저께도 나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오후에 성찬이하고 연주가 바람 쐬려고 저기 대부도를 간다고 출발했대요. 그리고 가서 보니 대부도를 들려가려니까 입장권을 내야 되냐? 주차비를 내야 된대요, 주차비를. 그래서 주차비를 내야 돼서 그래서 못 안 내고 그냥 있다가 왔대요. 그래서 야, 카드 끊으면 돼. 나를 쳐다보고 해서 목사님, 주일날은 아무것도 결제 안 한 날 아니에요? 나보다 낫더라고. 그렇지, 주일이지. 내가 회개했어요. 주차비 그거 안 내려고. 주차비를 내야 되려고 주차를 했더니, 주차한다고 주차비를 달라고 그래서, 저리 가서 주차비 안 내는 곳에 있다가 받아보고 왔대요. 야, 나보다 더 큰 믿음이 있더라고. 우리 연주 성찬이가. 그리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네가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그걸 보면서, 아이고,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그래, 나는 갈 수 없으냐고 딱딱했더라면 나는 부지중에 주일날 결제하면 안 된다는 결제를 나도 해버렸군요. 말은 내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해버려. 나도 모르게. 그러면 우리는 부지중에 했으니까 지나가면 된다. 근데 레위기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네가 부지중에 했는데 나중에 깨닫거든. 그 깨달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건죄로, 하나님 앞에 속죄죄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나가 버리면 끝난 줄 알았더니 주님은 그걸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도시락만 싸들고 다니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우리가 전혀 다가가기에 너무 편하도록, 너무나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온 자도 아니요, 신분 제도 속에 오신 분도 아니요, 누구든지 아무나라는 영향력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채찍에 맞으며 상하고 징계받으며 모든 고통을 앞세워 인류의 모든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피 흘림의 죄사함으로 완전하게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요, 주님 앞에 예배할수록 선함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요, 주님 앞에 기도할수록 우리 예수 이름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 은혜 현장에 나와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고 믿어지는 자여 아멘 합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제가 그러니 성찬이가 귀하게 보이더라고. 도대체가 연주가 전부 다 나. 그거 주차비 해봤자 뭐 몇백 원 내겠어, 그거 몇천 원 내겠어, 그거. 그런데도 거기 주차비 내느니 저기 가서 그냥 도로상에서 보다가 그리고 왔대요. 막 박수 쳐줬어, 내가. 그거 얼마 된다고 가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왔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하나 편하려고, 나 하나 의를 이룬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여기 있는 소목사라고, 그래도 나는 교회시 나는 죄 안 짓습니까? 나는 죄 안 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이, 알게 하신 주님이 남의 허물을 보고 내 들보를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속에 있는 것이 자꾸만 겨자씨 같은 걸 할지라도 그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으려 한 것처럼, 성경은 야 너는 남의 티를 보며 네 들보를 모르느냐? 저는 거꾸로도 봐요. 아무리 남의 흠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죄가 겨자씨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놈이 장성한다니까. 이놈이 내게서 나를 물고 늘어진다니까. 누가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자기 의지 가지고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었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욕심이 잉태합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아져. 시작부터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막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다 내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주었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들은 소리가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아져. 이게 들은 거를 쉽게 여겼어. 들으면 들은 것이 내 거되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들은 것이 나를 지배하리라고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듣는 것이 능력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들은 것이, 그것이 잉태된 것이 성장하기 시작하니 자기도 모르게 선악과를 다가가. 그리고 보니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벌써 장성했어. 성장했다니까. 이만큼 성장했어. 그리고 이미 자기 속에 성장한 이 욕심의 그 잉태됨이 성장하여 그 지혜롭고 탐스럽고 그리고 보암직도한 것을 따서 내 입에 집어넣어 결과를 만들어냈어. 생각해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눈에 듣는 얘기지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사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늘 창수와 땅 창수 앞에 세상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120년 동안 아라산 꼭대기에서 방주 만드는 노아의 소식을 듣고 살았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분명히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라산 꼭대기에서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만드는 것이요. 그들은 그 소리 들으며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상관없이 인류의 마지막 멸망의 순간이 그들 앞에 다가옵니다. 들었으니 이제는 우리고 살려고 아라산으로 가자. 살려고 우리 방주로 가자. 뭐 두들기고 한 번도 살아보자 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왜요? 그게 이치입니다.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 이치를 가진 자가 영화를 만들 때 그런 이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이치를 가지고 몰려듭니다. 이치를 가지고 몰려들어 방주를 부다리며 방주를 두들깁니다. 노아여 우리 살려줘. 노아여 살려줘. 노아여 살려줘. 이치가 부딪히는 현장이 안에서는 노아의 식구들이 열어야 됩니다.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이치와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건 거짓말이요. 그건 어거지요. 말은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죽이는 심판자로 만드는 사단의 역사요.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믿음이 안 되는데 왜 거기에 덤벼들어? 왜 인간의 본성은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아? 그리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가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살려고 덤벼들면 방주 열어줘야 되잖아. 왜 억지 피워? 이것이 순리지요. 그러나 믿음은 순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들었지만 들은 것으로 끝나요. 아는 지식으로 끝나요. 그들은 살려는 의지가 노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려는 의지를 앞세우고 앞으로 살려는 자기들의 의지 앞에서 지금 아라산 꼭대기를 볼 여유도 없습니다. 아라산의 방주를 기대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앞에서 살 거리에 바둥바둥거리고 환경 앞에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여기서 열을 피했다가 여기서 열을 피했다가 여기서 피했다가 그것밖에 없어. 왜? 멀리 있는 아라산 꼭대기를 볼 여유가 어디 있어? 응? 어디 있어 그 여유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응? 어디 있어? 생각해봐. 사람이 위기가 되면 그 위기를 뛰어넘는 저 밖에 걸 봐야 보여. 근데 위기에 가서 그걸 붙잡고 막 저도 영화보다만 깜짝 놀래요. 저기서는 막 물이 오는데 자기 형제가 죽었다고, 야 일어나 일어나. 영화니까 그렇지. 영화니까 지금 저 뒤에서 물이 막 넘치고 있는데 일어나 일어나.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죽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납니까? 그런데 영화니까 살려냅니다. 왜? 각본을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러나 미안해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도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도 자기 의지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리와 세상의 순리가 이렇게 달라요. 네? 왜 그런 엄청난 홍수 속에 왜 자기 의지 가지고 살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산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거요. 왜 없어? 왜 없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 앞에 살려는 의지 가지고 누구라도 손에 들고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리고 손에 뛰어나와가지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현장에 갔더니 살려고 바둥치는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 세상의 이치는 무언가 살려는 의지가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도 인생은 살려고 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날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좋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믿는 게 뭐예요? 살려고 하면서 먹으면 산대. 살려고 하면서 돈이면 산대. 살려고 하면서 권력이면 산대. 살려고 하면서 물질이면 산대. 그런데 물질이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권력이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이치가 나를 살린다고 말합니까? 응? 왜 살려는 의지가 망하는 것을 붙잡고 살려고 바둥바둥 칠 뿐이지, 생명의 예수가 내게 생명이요 진리의 예수가 나의 진리요 구원의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는 이것이 너에게 믿음이 안 되냐는 거고. 믿음이 안 되냐는 거고. 응? 세상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나는 이치를 둬요. 어떤 순간에도 그래도 100명 가운데 1명이라도 살아남았습니다. 1000명 가운데 요행이라도 1명이라도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사망이라는 요구 앞에, 창세기 6장에 온 인류가 이 생각과 계획이 악함이라는 사건 앞에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까지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사는 생명이 있습니까? 어떤 짐승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응? 세상의 이치는 어쨌든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치는 기회가 없어.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절대 살리는 게 못 돼요. 세상의 진리는 절대로 생명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진리를 대안할 수 없어요. 어떤 이념과 사상도, 민주주의도 어떤 진리를 대안할 수 없어요. 어떤 학문도 진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은 이름을 절대로 내가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주장하면서도 우리는 그 믿음의 실체를 세상에도 다 같이 미혹당했다. 다 같이 미혹당했다. 다 같이 미혹당했다. 그는 미혹당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내가 이것은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지배하지 마. 지배자가 주님이 되게 해.
나로 다스리게 했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로 지배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로 정복하게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무너져.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무너져. 내가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무너져.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사건거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세밀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중심은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장자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자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들려져야 된다. 요새 사람들이 명령 듣기 좋아합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 UDT라는 이 해병대 그리고 특전사 가지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는 이 부대에 있는 특수전단들의 가진 역량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전쟁을 치렀던 6.25를 치렀던 대한민국이 월남전에 가서 베트콩 앞에 맹호부대가 백마부대가 싸워가며 미군이 깜짝 놀래고 전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혁혁한 전과를 세운 거 우리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베트콩들이 깜짝 무서워했던 따이한들 정말 대단했죠. 그렇게 수많은 전략적인 무기를 가지고 수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베트콩 하나 못 해봐. 그런데 거기 가서 베트콩을 아주 몰살시키고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잡아오는 것은 따이안이라는 미안해요. 맹호부대, 백마부대가 그렇게 했어.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도 어떤 대회에 나가고 특수부대에 이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부대가 나와도 거기에 꿀리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여기 다 알잖아요. 여기다 갖다 주고 그리고 총기 갖다 주면 다 쏴본 능력이 있으니까 M1도 이렇게 이거 생각난다. 이렇게 하고 격발하는 거야. 그리고 폼나게 폼 잡고 다 그렇게 쏠 수 있는 재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저도 M16을 쏴보고 팀스프로 때 M60도 쏴봤습니다. 야 땡기니까 자신있게 막 다다다다다다 나가는데요. 신기합니다. M60은 쏠 때 나가는 이 총알이요.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M60 쏴봤어요, 집사님? 못 쏴봤죠? 전 쏴봤어요. 행정병인 제가 팀스프로 나가서 쏴봤다니까요. 그런데 쏘니까요, 거기에 쏠 때 10발에 안에 소위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다 갔더니 가가지고 받친가 거기도 불이 나요. 이야, 대단합니다. 화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얼마나 신기했던지. 저는 저희 때만 해도 군대 가서 총 하나 쏘는데 탄피 주느라고 정신없어요. 탄피가 사격장에 하나 없어져 버리면 그날 숙소에 못 돌아가요. 그거 찾을 때까지 밤새도록 땅을 뒤지고 풀숲을 뒤져 그거 찾아내야 돼요. 사격장에 가면 쏘는 사람 사격하라고 거기다가 철 못 대고 총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 수거하느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군대 생활도 하고 했던 저가 미군 부대 가서 팀스포리티 한다고 총알 가지고 쏴요. 총알 안 주서. 그래서 기천에 있는 총알 주워다가 제가 목걸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적인 시스템이 얼마 전에 있었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양반이 무릎 꿇다. 국회의원들이 아주 대놓고 물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망합니다. 그 양반 자신 있는 의지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는 나는 그들을 망하게 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진 군사 하나가 백을 대할 만한 능력이 있듯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도 세상을 이기는 실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치가 아닙니다. 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치 가지고 지금의 나라가 세워진 게 절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치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부로 수립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역량이, 그 나라의 역량이 완전히 민주노동당이라는, 노동당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철저히 지금 민주노동당이라는 시스템으로 전부 다 넘어가려고 작정했던 그때에 이 모든 나라가 이미 순리와 이치 속에서는 전부 다 북한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그런데 순리와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 가진 역사가 대한민국의 시작을 발동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주님이셨어요. 지금까지 이런 경제개발 이룬 거 누가 여러분?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요. 그는 그저 별 2개밖에 없었어요. 자기보다 별 3, 4대는 상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대한 애국하는 마음 가지고 4.19 의거가 일어난 그 엄청난 혼란기에 그 다음에 5.16을 맞이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지금과 같은 부강의 시대로 경제개발 5개 년을 이룰 때에 그 시작부터가 경부선을 깔기 시작하고 산업을 태동하고 그 다음에 철강을 만들고 수많은 산업개발을 이루는데 금속 화학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까지 확 열어서 이 나라의 태동을 열게 한 자가 누구였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생각해봐요. 이것이 순리로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이치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이더니 지금도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이라는 순리와 이치에 적응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 나라를 세운 믿음의 실체 속에서 믿음으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믿음 있는 성도가 나와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침례를 받더라라는 동일한 선상에 내가 서자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쫓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쫓게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이 주님이시니 여러분 비전 중앙교회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실체를 나와 여러분이 꼭 인정해 드리시고 여기 있는 송 목사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는 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내 의지 속에 실망이라는 것을 나는 갖지를 않습니다. 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답이 아닌 걸 알아요. 따라합시다. 인생에서 실패가 답이 아니요. 실망이 답이 아니요. 좌절이 답이 아니요. 오직 나의 답은 예수다. 여러분 예수가 되기 때문에 실망을 이깁니다. 좌절을 이깁니다. 망을 이깁니다. 수많은 것을 이기는 것은 나의 답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세상이 나를 이기게 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나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부터 제가 마음에서 우리 영신이가 고맙다. 그 뜨거운 데서 나가서 있으려니 무슨 결과가 있으면 더 좋지. 그런데 그냥 보니 있는 것도 시험 들어. 나가서 뜨거운 햇살에 있는 것도 시험 들어. 지나가는 사람 보는 것도 시험 들어. 그런데도 주의정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감사해요. 찬양하는 자가 와서 찬양하나도 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달려와서 찬양 괜찮냐? 네! 하고 나와 찬양은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에 대한 주님의 응답의 소리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나는 내 것이다. 나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기업을 물을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수많은 세상 가운데 이치를 쫓거나 순리를 쫓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쫓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